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영어로 했고요. 이제 한글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자, 어떻습니까? 저를 보고 하신 분은 인사를 하신 게 아니죠. 그냥 저를 따라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 네, 뭐 여전히 앞에 보고 하시네요. 네. 오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그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온 교회가 기념하는 날로 주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로 모입니다. 교회 여러 절기가 있지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좀 기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러한 절기는 아마 성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기쁘고 복된 그러한 소식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유충현 성도님, 안녕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표정이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탄생이 막 기분 좋으세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나 뭐 이 정도로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따가 이제 예배 말미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섬기 미팅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으로 사랑의 성탄 박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그렇게 우리 어르신집에 방문하면서 어떤 집에 가서 성탄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새벽송 도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릴 때 기억이 있으신 거죠. 그때는 거리마다 밤새 캐롤, 그러니까 성탄 찬송이 나오고 또 반짝반짝하고 또 그런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저도 이 추운 겨울에 새벽에 이렇게 어른들과 따라다니면서 자루를 메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말 끝에 요즘엔 신고 들어올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도 밤늦게 이렇게 교회 보내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뭐 추억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저는 이제 성탄에 점점 어떤 축제와 파티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지만 그 인사 끝에 그의 한글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인사한다면 그건 정말 복된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잠잠할지라도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그 소수라 할지라도 잠잠할 수 없고 그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방식처럼 우리도 그것을 전해야 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십자가 또 죽음과 부활, 그것도 최고의 복음이지만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는요, 교회가 전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에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번져 버리고 이렇게 큰 웃음을 준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냥 코믹 혹은 광대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또 교제하는 그런 복된 자리,
그것이 교회이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 하면 또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예, 예, 네, 네. 어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주일학교는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늘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그 장면을 배경으로 암송을 하고 뭐한 절씩 돌아가기도 하고 전체를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도 다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이제 외우고 또 동방박사 목자들 그래서 연극을 하고 그러죠. 그러다 좀 발전되면 빈방 없습니까? 그 연기죠. 그래서 오늘날 외롭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오신 예수님 뭐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그 탄생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서 악인할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말구의 나심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연극도 하고 이 성탄 전야를 보내는데요. 그러한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밤 소식보다도 우리가 함께 인사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인사는 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담아낼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뭐 과학도 아니고 뭐 시적인 언어도 아니고 굉장한 신비한 사건인데요. 탄생 소식은 기록하지 않고 요한은 이 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와 누가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이게 생각이 없다 뭐 이 표현 좀 그렇지만 그렇구나.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하고 누가만 다뤘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다가 한 20년 전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성경 시험 보려고 하다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족보와 탄생은 마태와 누가에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면서도 이게 왜 그런가는 특별히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어릴 때 이야기가 없이 바로 성인이 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은 참 신비한 말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계속 순환하는 이상한 말을 해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다 강의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들으시면서도 이게 헷갈려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다 나중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전개가 되죠. 다 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인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마가와 요한은 탄생 이야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각각 복음서들의 특징이 있고 그 기록을 전한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 중요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하면서 표현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은 단연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구약이 예언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표현이 얼마나 사실
그 뭐랄까요? 물리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말도 안 되지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 하신 복음 사건이 여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신비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뭐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거. 썰매가 달릴까 말까. 예전에 그 심영래 씨가 그것을 만들면 우리 얼마나 잘 따라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달릴까 말까. 그래서 그날 재밌게 놀고 축제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날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나 가야 먹을 것을 주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니까 청춘 남녀가 성탄 때 연말에 놀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는 그런 일도 없죠. 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어떤 누가 성탄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기 이렇게 절 연령대가 모여서 함께 축제처럼 악기도 연주하고 간식도 먹고 춤추면서 이 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임을 아는 자들만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신 사건이죠.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결국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 구원과 영생이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만 이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든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서로 축하해주는 뭐 불교의 부처님 탄생을 축하해주고 교회는 예수님 탄생을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종교의 창시자를 기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든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든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예수라는 어떤 신을 잘 믿으면 복을 얻고 또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막연한 그냥 잘 믿어보자는 식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년은 아니지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러셨어야만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물을 때 어떠신가요? 꼭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고 또 인간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사랑 표현.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대안이 없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알지 못해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요한 1서에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 너무나 놀랍고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나 얼마큼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라고 하면 돈이겠죠. 여러분 돈이나 아니면 선물이나 그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아내들에게 증명하려면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가방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보셨으면 좋을까요? 내가 고민하는 뭐 건강 문제, 집 문제 그걸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실 줄 알겠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로 가장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이미 무엇으로 나타내신 것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기독교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은 자로서 과연 하나님이 이 죄인과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모든 악과 고통과 질고가 있는 유혹, 죄의 유혹이 있고 슬픔과 이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참 잠시 멈춰서 좀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렇게 잠깐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이렇게 성경 말씀 볼 때나 그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멈춰서서 좀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분이 하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또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알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피조물인 사람, 그것도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육신을 입으신 사건에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더 알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매일 묵상해도 더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놀라운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놀라운 성육신 은혜를 다 설명할 길은 당연히 없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할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으론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 최고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육신을 가진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육안으로는 태양빛을 그대로 노출한다면, 그리고 우린 지구에 살지만 조금 더 태양에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금방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그 최고의 선함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그 빛이신 하나님을 결코 인지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을 알고 그분께 나와 예배하고 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씻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말씀대로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것을 다 영접하거나 알지는 못했죠.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역사적으로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탄생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 반응 가지고 기뻐서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연극을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는 자라면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도요 이것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은혜 위에 은혜. 우리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우리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놔드렸네요. 이게 몇 절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8절 죄송합니다. 16절인데 제가 10절을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것은 계속 순환되는 좀 표현인데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고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표현한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여러분 예배하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알기를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교회 다녔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은혜 위에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게 말하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불편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인생에 겪는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개미처럼 되든지 벌레처럼 되든지 그런 우리가 어떤 과학으로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낮아졌다면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쓰레기통, 오물통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아주 왕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살다가 아주 극악한 구덩이 같은 감옥 같은데 처해졌다면 얼마나 비참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버둥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가 그 엄마가 잠시라도 놓치면 이렇게 잃어버리면 젖을 안 물리고 또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바이러스에도 분명히 취약했을 것이며 질병도 걸렸고 추위와 더위와 피곤함과 배고픔과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이 받는 모든 악과 고통, 죄의 유혹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는 이 방식만이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아셔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동정하신다 그래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동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적선하듯이 불쌍히 여긴 그런 것 같지만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는 거죠. 함께 우리와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집이 깨끗하고 좀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가 싫어하는 더러움과 좀 추함, 그래서 애들이 안 씻고 왜 이렇게 더러워? 좀 씻고 와. 혹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러움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비교한다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더러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더러운 인생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그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죄에 연약하고 또 쉽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인생임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 되셨기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육체가 되시는 것은요,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역시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죽음을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것은 죄인된 우리들이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고 그리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시며 형벌이 죽음입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죄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죽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심은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인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새 사람의 모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고 그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과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고 번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지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본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회에서 알아야 될 이 성육신과 함께 알아야 될 놀라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신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새 사람을 얻게 된 우리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이해가 되냐고 묻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다 아니까 이해되냐고 묻지 말라고. 근데 전 물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저도 이해가 다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며,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저 재미없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잘 배우고 성육신 은혜를 풍성히 아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거룩한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저를 비롯한 어떤 누구도 이 성육신의 은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설교하고 전하지는 못해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전해도 누가 집요하게 묻고 너 예수를 왜 믿고 도대체 천국은 뭐고 집요하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나
대속의 은혜, 칭의와 성화,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은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려고 했지만 준비한 말씀을 다 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요한복음 1장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일이 뭔지 아시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결혼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자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고작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누가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자리에 근심하니까 예수님의 아들이긴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킨 일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시죠? 따라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지성인이고 부자고 자타가 구민하는 최고의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고고하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올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만나주셨어요. 사장에 가면 누굴 만나시죠?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아줌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여러분 그 찬양 모르시나요? 그 여인 만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여인도 얼마나 천하고 괴취급받던 여인이지만 얼마나 도도하고 약은 여자인지 몰라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때 계속 겉돌면서 빙빙 돌아요. 무슨 뭘 물으면 정확히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춘기 여학생처럼 빙빙 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여자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면서 끈기 있게 설명해요.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여자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여기서 예배에 관해 물어볼 때 참된 예배를 알려주세요. 이 시간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여인이 그제서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물동에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너무나 고고하고 높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이고 이 여인은 그냥 시장 장터나 뒷골목에서 약간 이렇게 좀 천한 그런 신분이었을 그런 여인인데 그 둘 다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죄로 지옥 갈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차이가 있는 그들이 서로 모여서 무엇을 이루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그냥 뭐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니고데모와 같이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도도한 사람이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천민 또 배우지 못한 참 만나기 싫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에 붙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고자 했던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과 또 비교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신비한 연합, 그것을 교제, 또 성령 안의 교통, 또 유식한 말로 뭐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하는데요. 교회는 그것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그 신비한 일, 예수님께서 우리 무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을 복음 사건으로 보이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집중하게 하셨고, 그렇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알아서 서로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높고 낮고 또 돈이 많고 적고 난 저런 사람과는 절대 상종하기 싫어, 이런 것들이 녹아지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정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 실체가 분명히 있지만 뭔가 말할 수 없어서 사랑 붙여놓은 것처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뭔지 몰라도,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육신을 뭔지 몰라도 교회 안에는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가 그 실체가 분명히 있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고고해서 만날 수도 없고 인사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기업체 사장님이고 전직 장군님이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은 개나 줘보라라고 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그렇죠. 저는 어제 1년 동안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못 본 어떤 집사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낮아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본 자들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의미로 그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섬기 미팅과 함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저 가정은 베트남 가정인데요. 한국말은 전혀 못 알아듣는 가정인데 거기 제가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성탄 박스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돕는 장학금 주는 가정인데요. 저 한 가정도 이렇게 동사무소 선생님들과 찾아가서 성탄 박스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올해 저 가정과 이 두 가정을 그 자녀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있는 가정이고요. 또 요 가정의 둘째는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고 사랑을 나누기로 해서 1년 동안 돕는 가정 역시 성탄 박스를 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우리 밖에 쌓여있던 그 성탄 박스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또 넘겨줘 보세요. 또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업을 한 보고가 아니라, 성육신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은혜는 교회 안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서 벽을 허물고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은 진짜 사랑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 또 예배 이후에 반찬을 나누는 것, 또 어제 밤처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장기 자랑이나 재롱 잔치를 넘어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는 자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레벨이 있고 대화가 통하고 급이 맞아야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이 실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아무런 이득을 받지 못할 것 같아도, 내게 대화하면 내가 손해날 것 같아도 다가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라고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